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이렇게 이름이 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긴 사람의 이름을 두 글자로 줄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저입니다. 이 카이사르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전쟁 능력과 또한 외교적 수완 능력, 정치 능력으로 로마의 절대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삼두정치라 불리는 3명의 인물이 로마를 함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44년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이 되었고 점차 왕위를 황제가 되려 한다는 욕심을 가진다는 그런 소문이 화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삼두정치의 반대쪽에서도 2명의 인물들과 수많은 반대파들이 카이사르의 암살을 모의했습니다. 이때 중심으로 삼았던 사람이 삼두정치의 한 명이었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브루투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 카이사르의 반대파에 서게 되었는데, 그런데 역사적을 살펴보니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예전에 관용을 베풀어서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브루투스가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던 까닭은 카이사르의 밑에서 계속 출세해서 법무관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브루투스는 수많은 반대파들과 함께 암살자들과 함께 카이사르를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합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 가운데 브루투스가 섞여있는 것을 보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이 단어를 남기고 카이사르가 목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배신자에게 쓰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이 단어가 지금까지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가운데 배신자에게 사용되는 용어로 혹은 관용구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화를 보았을 때에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가 보기에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사사가 되어 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산 길보와 산 기슭에 있는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던 이 하롯셈은 이스라엘 군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롯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원어의 뜻이 떨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얼마나 많이 떨고 있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이 하롯셈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지명인지 아니면 후대에 이제 명명된 지명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명들 가운데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이름도 있지만 나중에 역사적인 상황을 이제 근거로 해서 나중에 후대에 지어진 지명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하롯이라는 단어도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서 하롯이라는 그 이름 모를 지명 그 장소에서 굉장히 미디안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떨었구나 하는 그 역사적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곳을 하롯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의 두려웠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공간이 하롯이라는 그런 지명입니다. 미디안의 그 반대편에 있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왔다는 것은 남쪽 지역인 가사 지역부터 점점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마침내 북쪽까지 그 영역을 다 넓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남쪽부터 북쪽까지 많은 지역을 이미 미디안이 차지했고 가운데 부분만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물러설 곳도 없고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미디안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모았던 군대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첫 번째로 군사를 줄이는 방법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그냥 떠나 돌아가라 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의 군인을 보고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셔서 이들을 향해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물을 마시게 할 때에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9,700명의 군인들을 또다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기드온은 단 300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역사적인 전쟁으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것이 정말로 수많은 군사들이 엉켜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열심히 싸우는 전쟁터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인간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역경과 고난과 전쟁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고 욕만 하지 않았지 이미 수많은 전쟁을 우리는 사람들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친척부터 가장 가까웠던 가족부터 혹은 내 친구와 수많은 내 주변 사람들과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육탄전과 같은 전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같은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특징이 참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내 편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 이야기를 꺼내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도 너는 내 편이지 하면서 함께 누군가를 욕하고 뒷담화 할 것을 그 사람에게 무언으로 압력을 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뒷담화하는 자리는 함께 한 마음 한 통속이 되어서 함께 떠들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갈등 가운데 누군가에 가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기에는 32,000명도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시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것도 너무나 한없이 적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없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은 너무나 많아지게 말하는데 감사할 것들을 우리는 참 못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1%도 안 되는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내가, 즉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수면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도울 힘이 없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인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살아가며 마음을 두고 의지하려는 모든 것이 이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편 44편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 힘, 물질 등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진을 쳤던 그 공간이 하롯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렸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한없이 적은 32,000명의 숫자를 가지고서도 그들은 한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워 떠는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미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32,000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100만 명의 군사가 됐든 그들이 떨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의 군대가 있어도 사기가 땅에 떨어지면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기가 떨어지고 마음가짐이 훌륭하지 못하면 그는 곧 패배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32,000명을 2배로 몇백 배로 불려주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뭐가 많으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 돈, 물질, 능력, 명예, 권력 등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많으면 우리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많으면 나에게 없는 것들만 보이니, 결핍된 것만 보이니, 그 결핍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숫자가 정말 많았으면 한 300만 명 정도 있었으면 우리가 숫자가 많았으니 이겼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잘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패로 들어가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잘 돼도 하나님 탓, 못 돼도 하나님 탓이 아니라 못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라고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승리와 구원과 문제 해결과 응답의 열쇠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매사에 나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47편 4절 말씀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고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32,000명의 사람들을 줄이시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떨었던 사람들 22,000명을 보내셨고 나머지 10,000명 중에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을 보내는 장면 가운데 참 획기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무릎을 세우고 물가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잡아서 손으로 핥아먹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강가에 입을 대며 배처럼 핥아먹는 그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대에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갑자기 비상이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입는 것이 바지입니다.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윗도리가 먼저 입는 것이 아니라 바지를 먼저 입어야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냐면 바지를 입어야만 전투화를 신을 수가 있어요. 위에만 입고 가면요, 아래 전투화를 신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지 먼저 입고 전투화를 신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체전명의 순간 가운데 내가 무릎을 꿇고 안이하게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세우고 언제든지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전쟁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300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자세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준비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잡혀 먹힌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선 두려워하고 떨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두려워하고 떨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전쟁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냐는 사실입니다. 언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인생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과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300명의 군사처럼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이하게 지금 당장은 나에게 쳐들어오지 않겠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오지 않겠지,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얼마나 잡생각이 많이 들어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요, 졸리고요, 굉장히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지요,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 잡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인간적으로는 이 잡생각을 떨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제발 제 머릿속에 잡생각 좀 떠나게 해주세요,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 받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다 보니요, 얼마나 더 힘든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그냥 전할 수가 없어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에 나오지 않은 삶의 순간들 속에서 어제도 토요일 저녁 밤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수정하며 나갔던 그런 영적 전쟁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항상 우리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계속해서 몰고 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하늘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라고 보내시는 9,700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300명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300명을 하고 싶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항상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영적 전쟁을 치르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주며 개처럼 핥아먹는 자는 항상 깨어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 이끄시며 나아갈 때에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보니 이 영적 전쟁이 간혹가다 우리에게 너무나 허술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정말로 사람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영적 전쟁 가운데 전쟁으로 보이시는지, 여러분의 영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영의 삶 가운데 정말로 분별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승리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